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만나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면 끝나는데 오병이어의 만나의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갈릴리에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을 것이고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하기를 이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일. 아마 미리 예상치 못했겠죠. 먹을 것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는 안식일에 일어난 일, 오늘은 유월절에 일어난 일,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면 초막절에 일어난 일, 이렇게 예수님은 명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절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식을 가져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샤밧입니다. 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종살이하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월절 광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이 생각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끄집어내시고 유월절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드디어 광야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렇게 유월절에 일어났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막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겪는 그 사건을, 그리고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이죠.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것이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였지만 그들을 먹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광야에서 6월절 시즌에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쳤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진하고 배가 고프고 참으로 잘 것도 없는 6월절 시즌이니까 날씨도 그렇게 굉장히 따뜻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밤중에는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고 아프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잘 곳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팅입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 백성들의 세팅이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광야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광야와 같은 삶, 출애굽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굶주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었습니다. 무미군자한 종교적 삶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시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치유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나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에 빠진 병자, 오랜 질병 때문에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린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자유함과 그리고 삶의 회복을 가져오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생명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38년 병자와 같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건은 오병이의 계절 사건을 통해서 어떤 표적입니까? 이 네 번째 표적은 광야와 같은 삶에서 예수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는 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입히는 자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잘 수 있는 삶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자입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이들을 먹이셨는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3일째 광야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그들이 배고파 흙이 져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이라.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 다금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즈니스맨도 없고요, 정치가도 없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의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묻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시키니까 교회의 다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황당해할 때가 있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매년 5,000명이 되는 청년들, 그것도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신장성,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탄탄탄 나라들, 그리고 터키, 그리고 요르단까지 이르는 수많은 교회 개척하기 원하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5,000명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들의 비행기값, 기차값, 버스값 다 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그리고 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다요. 우리 교회는 부자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7년 동안 했습니다. 매년 수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다 끝났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또 참가비를 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에, 아파트에 모두 외부에서 온 이 참가자들을, 교회 개척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젊은 신령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차비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페스티벌이 7년 동안 진행되게 되어졌죠. 그래서 실크로드 상에, 그러니까 탄탄탄 하는 나라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터키, 이 요르단 지역까지, 이 많은 지역에 약 700개의 가정교회들, 그리고 건물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을 먹이라, 영적으로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라, 이들에게 각 지역마다 교회가 개척되게 하라,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의 마음속에 어이구,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노? 우리 교회는 이런 재정도 없고, 또 우리를 돕는 교회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 파송한 교회는 있지만은 그런 너무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만 도울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꼬?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들을 먹일 것이다, 이 집회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시험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자,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군중들은 3일 동안 광야에서 흙이 지고 배고프고 잘 곳이 없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4월달입니다. 4월달은 아주 그래도 꽃샘 추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때입니다. 밤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낮에는 또 상당히 더운 햇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때입니다. 자, 이들을 지금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 긍휼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한다. 이들을 먹여야 한다. 광야는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요, 삶의 소망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고통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먹이시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만나로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광야를 지나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여러분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월절에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그 주님은 6월절에 구원만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도 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주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믿으라는 말입니까? 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자들이 이 군중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들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의 헐벗음을 나의 헐벗음으로, 이들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 이런 사람을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를 실천하게 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내 꿈을, 야심을 이루기 위한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돕고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아 줄까 하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에서,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사역하던 2000년대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실크로드 지역 탄탄탄한 나라들을 보실 때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사역자들도 부족하고 비전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카자흐스탄의 그 당시의 수도였던 알마타 저희 교회로 주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주님은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빚 하나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5,000명의 이 중앙아시아 몽골부터 요르단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있는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났고 주님의 교회를 도시마다 시골마다 세우기 원하는 수많은 이 캔디데이트들, 이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는 그들 중에 또 500명을 뽑아내어서 교회 개척학교를 여는데 1년에 2차례, 처음에는 3차례, 한 번에 2주간씩 500명을 매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돕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은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너희들이 먹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조금씩 떡을 주려고 해도 피타빵 하나씩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합니다.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머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마음이 순수한
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것을 가져와서 이게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내심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컷 먹고 12바구니에 지금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까 끊임없이 이 떡이 나가고 끊임없이 이 물고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축사하시니 주님이 축복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다시 합시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런데 이 축복하신 그 근거, 축복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그만 씨앗이 무엇입니까?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빌려와서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예수님께 이거 좀 보여주고 주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 거야.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 돈, 내 물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은 그 위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두 손 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말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지금 모세를 통해 한 것입니다.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바로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 하는 고백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한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도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의 뜻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15절 한 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홀로 계신 주님. 지도자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해도 이해하는 자가 드뭅니다. 또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적인 자리에 자꾸 머물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홀로 산으로 가시더라. 못하려고 성부 아버지와 기도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성큼성큼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네 번째 표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광야에서 오병이와 같은 만나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